오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우리가 35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믿음의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참 고달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보다 고달픈 그 인생 속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행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은 결코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이죠. 오늘은 이제 그 같은 본문에서 또 어떤 부분을 좀 보려고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효를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서양에도 다 효가 있습니다. 동양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나고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섬겨야 한다는 것을 사실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충분히 인식되어지고 있는 어떤 기본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당연한 이런 가르침을 왜 굳이 가르쳐야만 할까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왜 굳이 사상적으로도 가르치고 성경에서도 율법으로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도덕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굳이 이거를 왜 가르쳐야만 할까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거의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부모가 가지는 부성애와 모성애는요, 본능에 가깝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본능이에요. 이거는 학습되어졌다기보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건 역시 학습이 아닌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효도를 굳이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사회가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지 않을 때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가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것을 굳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와 지금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불효자는 있었고, 과거에도 못된 부모는 있었고, 현재도 불효자와 나쁜 부모는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십계명에서 율법에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주 부도덕한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성막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완전한 불효를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죠. 또한 다윗의 아들들인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각각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 이 본문에서
아버지에게 범죄한 아들에 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세 가지 사건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또 그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서 양자된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이 이삭에게 죄를 짓는 장면을 좀 보려고 해요. 야곱이 다시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그의 나이가 100세가 훌쩍 넘었을 때입니다. 이미 완전 노인이죠. 노인이 다 되었을 때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아버지 이삭의 나이 역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7절에서 아버지를 만나죠. 그리고 29절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한 12, 3년 정도를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니까 아버지가 너무 고령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서 외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의 나이가 77세 정도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무려 30년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넘게. 그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오지 못한 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행한 죄 때문이었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행한 그 죄 때문에. 정확히는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챈 일에 대해서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를 내가 속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사실 야곱이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으면 적어도 10년은 더 빨리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용서를 받은 시점,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한 이후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건 두려웠어요.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에서를 만나고 그에게 용서를 받은 그 시점에서 사실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0년은 일찍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삶이 10년은 더 있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아버지에게로 그때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세겜에서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디나의 사건과 그로 인해서 그들을 학살하고 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연락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저히 아버지를 만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였던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가로챈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직후에 알았어요. 이삭이 들어와서 그 털로 이렇게 자기의 팔을 감싸서 털옷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음식을 갖다 주고 축복을 얻잖아요. 야곱은 그 음식을 먹고 에서로 착각한 다음에 마음껏 축복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에서가 돌아오게 되죠. 에서가 돌아온 이후에 그는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갖고 그제서 이삭은 눈치를 챕니다. 내가 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을 따로 불러서 그를 혼내거나 벌을 주지 않습니다. 속았잖아요. 심지어 그게 그냥 속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 장자에게 주려고 했던 그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채는, 사실 이거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잖아요. 오죽했으면 에서는 자기의 동생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의 신부감을 위해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중에 더욱 특별한 축복을 다시 한번 내려주죠. 이때 이삭이 준 축복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복에 대한 축복을 내립니다.
앞서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가로챘던 그 복은 육적인 복,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체적인 복이었다고 한다면 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내리는 이삭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내렸던 복, 그리고 이삭에게 내렸던 그 복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나와 같은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복을 줍니다. 즉 자신을 속인 야곱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언약의 진정한 계승자로 완전히 인정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형 에서에 대한 마음에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였지만 그의 마음의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는 항상 야곱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삭은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이미 이때 나이가 130세 정도로 유추가 되는데 150세? 140세? 하여튼 뭐 30세, 40세 그쯤이 되겠죠. 그 당시에도 이미 야곱의 눈은 어두워서 가까이 있는 아들의 얼굴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무려 30년을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이삭은 자기의 언약의 후계자인 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자신의 고향에서. 그를 바단 아람으로 떠나보낼 때 이삭은 야곱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신부인 리브가를 구해서 그 늙은 종이 왔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도 금방 신부감을 구해서 올 줄 알았죠. 그것이 30년이 넘는 시간이 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족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이유도 자신의 후계자인 야곱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생명을 연장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 부자의 상병을 묘사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만났는지, 만났을 때 어떻게 서로가 있었는지를 알려주진 않지만 야곱이 요셉을 잃고 슬퍼하던 중에 이삭이 그를 위로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요. 결국 이 두 부자가 30여 년 만에 상봉하게 되었을 때에 기쁨과 감동, 참회와 용서의 장면들이 있었을 것이다. 연출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어쩌면 돌아온 탕자를 맞이했던 그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세겜성에서 디나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야곱은 침묵을 택하면서 그의 장성한 아들들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부추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우유부단함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결정은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기만 한다면 디나와 세겜의 결혼을 우리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가 되는 그 가장 고통이 심하던 때에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성을 넘어가 그곳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게 되죠. 이후에 다른 아들들 역시도 그 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노략질하여 옵니다. 이 야곱은 화를 내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의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고 하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책망하고 또 분노하였지만 그들이 반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까. 아버지가 책망하는데 아들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대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야곱이 자신의 안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중요한 결정을 미룬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위와 평안이 깨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미루다 보니까 결국 침묵으로 대응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아들들이 전면에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들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가장으로서 어쩌면 야곱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의 책임이 가장 크겠죠. 때문에 야곱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노하긴 했지만, 분노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진 않았어. 너희들이 다 책임져,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행한 일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며 그 일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아들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유부단함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므온과 레위를 혼내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디나의 친오빠인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였는지를 충분히 또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므온과 레위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죠. 디나의 친오빠인 이 디나의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녀의 친오빠인 이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를 생각하면서 먼저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 자신을 어리석은 아버지라고 책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야곱을 용서했던 것처럼 야곱도 아들들을 용서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사건에서는 야곱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르우벤의 사건은 앞서 두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야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사실상 아버지 야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디나의 사건으로 발생한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부르시면서 그가 이동할 때에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 떨게 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결코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가 베델에 도착하여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를 잃고 깊이 슬퍼하며 애통하였던 것의 일면에는요, 이러한 일들의 사건들로 인해서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이름에 부합하는 복을 약속받았지만 이미 그는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생을 돌아보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노년에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불쌍하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노년에도 정말 열심히 젊었을 때 일했던 사람이 이제 노년에는 쉬어야 되는데 노년에도 치열하게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너무나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비록 야곱이 하나님 복을 받았지만 그는 이제는 정말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그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을 내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힘을 내려고 했던 그 시점에서 불과 얼마 가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다 바쳐 사랑한 이 라헬을 난상 가운데 잃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사건으로 단순히 애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 자체를 상실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단순히 정욕에 이끌려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비라가 라헬의 빈자리를 차지하여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자기의 어머니가 사랑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지라도, 이것도 가정이에요. 다 가정이지만 그게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지라도 그가 행한 것은 결코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르우벤과 비라의 동침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침묵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디나의 사건에서 그가 침묵한 것은 자신의 평안이 깨지는 것을 염려하여서 어떠한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야곱의 침묵은 르우벤의 범죄에 대해서
그가 침묵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이미 그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부인을 잃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삶의 미련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들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단순히 아들에게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행한 범죄를 밝힐 때에 누가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나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결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르우벤의 죄를 들춰내지 않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야 비로소 유언으로 르우벤의 죄를 들춰내며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죠.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과 또 그들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모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탕자의 비유는요, 이 관계에 대해서 매우 명확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서 보통은 이제 돌아온 탕자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아버지를 이제 하나님과 우리에게 빗대어서 설교를 하죠. 또한 가끔은 형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평생을 순종한 자신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것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이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것을 기존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비유하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요, 아들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모습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큰아들은 겉으로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매우 성실한 아들이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였던 것은요, 결국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도 또는 존중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가져간 아버지의 10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산이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베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미 저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갖고 다 떠났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내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근데 왜 내 것으로 아버지 그 둘째를 다시 또 주십니까? 동생에게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역시 자신의 유익이 먼저인 자식입니다. 첫째가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후계자가 되어서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했다면 둘째는 자신의 몫을 먼저 받아서 그 재산으로 자신의 유익, 이익, 어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을 유지하고자, 영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먼 타향으로 떠나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으며 고생 중에 결국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 무엇은 무엇이냐면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무엇에만 집중한 겁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깝지만 아들은 그래요, 대부분. 안 그런 아들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성장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정말 아들들이 잘 큰 아들들은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지만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 속에서 아들들은 항상 무엇에 집중을 더 하냐면 자기 유익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양자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양자된 우리는요,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기까지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만날 달래요. 또 되게 육적이고 되게 되게 자기의 어떤 개인을 위한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많이 구하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난 당신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런 거 주세요. 어린아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요, 오직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합니다. 아들과 틀리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먼저 달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의 어떤 배은망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들어줍니다. 또한 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에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빨리 와. 한 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보이자마자 멀리서 보이자마자 그 멀리서 이미 몰골은 완전 거지에서 사실은 가까이에서 봐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갔죠. 뛰어갑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가락지를 빼서 끼워주고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또한 이러한 아버지에게 분노하며 따지시 묻는 큰아들에게도 그는 혼내지 않아요. 따지고 묻고 분노하고 아버지한테 승을 내는 이 아들에게 그는 둘째 아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 때문에 이미 마음이 상한 큰아들을 굉장히 달래듯이 위로하여 줍니다. 그리고 설득하죠. 아버지는 두 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들이 아버지가 아닌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그들을 이해하며 용서하며 품어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기적인 두 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느우본의 범한 죄가 바로 그러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의 사람을 학살하고 돌아온 아들, 그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살해당할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었음에도 그 아들들을 용서한 야곱이지만 르우벤의 죄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한 것은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범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나이가 들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는 등의 일들로 인해서 지금 무기력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정통의 후계자는 지금 야곱입니다. 아직 그의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자신이 후계자인 것처럼, 아니 이미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심지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무시가 아니라 아버지를 지금 업신여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의 첩 10명을 차지한 건 역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듯이 르우벤 역시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듣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거의 존재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과 비라가 동침하는 것을 야곱이 들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지금 천막 그 안에 들어가서 애통하며 슬퍼하면서 몸과 마음이 다 지금 힘들어서 완전히 지금 바닥을 뚫고 내려갈 정도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야곱에게 귀에 들렸다고 한다면요, 이미 이 장막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죠.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 은밀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당당하게 아버지가 알 수 있도록,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무시하는 아들은 결코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르우벤은 아버지의 마음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버지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아주 깊은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요, 사실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야곱은 세겜에서의 삶이 주었던 안정과 평안이 무너져 내렸으며 그로 인한 여정으로 어머니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었던 그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 또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꺼번에 닥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야곱의 몸과 마음은 이미 수많은 슬픔과 걱정과 또 힘겨움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르우벤은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도려내듯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아무리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는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새겨진 이 상처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건장하였을 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 큰 상처로 남았을 것인데, 아버지 야곱이 지금 한없이 약해 있을 때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마지막으로 르우벤은 이 아버지를, 야곱을 매우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가장 큰 불효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인 함은 아버지인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서 형제들에게 가서 알리면서 조롱하였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들은 노아는 분노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죠. 또한 아까도 읽었지만 압살롬 역시 아버지를 더욱 모욕하기 위해서 다윗의 그 10명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을 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는 당시에 다윗에게 매우 큰 모욕으로 여겨졌습니다. 비록 이후에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지만 다윗이 다시 궁에 돌아가서 그 10명의 후궁을 별실을 가두고 먹을 것만 주면서 그들과 죽을 때까지 관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요, 다윗 역시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로서 압살롬의 생명에 대해서 그가 아파하고 슬퍼했지만 그 아들이 행한 범죄, 특히나 자신의 수치를 드러난 그 범죄에 대해서는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은요, 결국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지만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부모를 저주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매우 엄격한 형벌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는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고집스럽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면 그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요,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를 경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런 것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성경에는 또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가 사회적으로 명예를 잃고 개인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캄캄한 중에 꺼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애가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잃고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부모는 아들의 실수,
또는 그 아들이 잘못한 것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동물의 세계와 똑같은 겁니다. 동물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걸 8글자로 하면 약육강식, 적자생존이에요. 이러한 세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결코 편할 수만은 없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힘이 약해지고 아들의 힘이 아버지를 넘어서는 순간에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모든 권력을 아들에게 강제로 뺏기고 죽음의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 무리에 결코 두 명의 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은 결국 잠재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결코 애정으로 양육할 수가 없게 되죠.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예를 들어서 사자의 무리가 그렇습니다. 사자의 무리에서 암컷이 태어나면 굉장히 이 숫사자가 한 마리에 암컷이 여러 마리잖아요. 사자 무리가. 그런데 숫사자 중에서 수컷이 태어나면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경우는 그 자식 죽이기도 합니다. 경기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결국 그 아들이 장성해서 자기를 죽이고 왕자를 차지할까 봐 겁나서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궁극적인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이 그 어떤 죄를 범해도 모두 용서하여 줍니다. 비록 그 아이가 범한 죄에 대해서 가벼운 벌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또 형법으로 아들을 대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아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죠. 징계. 결국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할 때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세계가 벌어지면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 아들이 이미 용서받을 자격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아들을 용서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의 존재가 아들을 아무리 감싸주고 아들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것을, 권위를 무너뜨리고 업신여기고 그에게 수치심을 주게 되면요, 아버지는 결국 그 상대방을 아들이 아닌 다른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죠. 한없는 용서는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품고 사랑하고 한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들이었을 때가 가능한 거지, 이 아들이 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적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 아버지의 사랑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 회방죄,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방해한다, 회방한다. 즉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신 일을 회방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이 느끼겠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용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없이 부모가 다 용서해 주기에는 우리 마음이 너무 연약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잘못을 하고 그것을 10번, 20번, 100번을 해도 결국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다고 자식과 연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형제들 사이에는 연을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 자식은 그게 안 돼요. 왜? 아버지와 부모는, 엄마는 본능적으로 사랑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이 정도 이상 너네가 범죄하면 더 이상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언제만 빼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때 우리가 그분의 대적자가 되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를 받지 못하겠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고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야곱처럼 어리석게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행한 죄책감 때문에 3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주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도저히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면 안 되는 죄가 있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용서해 줄 만한 죄지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과연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야곱을 30년 넘게 기다렸던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해도 결국은 회개 기도하면 돼요. 왜?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신 존재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정한 범죄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은 결국 징벌적 의미죠.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결국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